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주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도록.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인 것 같아도 성령의 메시지로 혼자가 아니고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신 평강과 그 은혜를 날마다 입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몸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그 은혜가 임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한낮 동안도 주의 사랑에 겨워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증거되는 귀한 삶이든 이 새벽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읽고 3, 4분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은 많이 춥습니다. 많이 추워도 아버지 추위를 어떻게든 이겨내며 하루를 출발할 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맞이하는 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을 맞이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려 원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새벽에도 영상예배라며 예배 현장에 참여한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며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고 있음에 아멘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자들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밤에도 저희들 단잠을 자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 예배당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간밤에도 하나님 원수마귀들의 악한 원수마귀들의 계계가 우리를 괴롭히고 단잠들지 못하게 했던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이 새벽에 회복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더 높여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검던데 제가 눈과 같이 휘어졌냐는 찬양의 고백처럼 이 새벽에 눈과 같이 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보혈의 공로를 더 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쓰임받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 수 있을 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가 지나가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고, 아버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쉬움과 후회를 남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날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날도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믿는 자들의 발걸음이 출발되는 귀한 새벽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졸리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려를 해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밤에 달리를 상치 못하게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밤에도 낮에도 졸리도 주무시 않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늘 보호받고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에 아멘하며, 오늘도 펼쳐가시는 일 앞에 예수님을 주를 사랑자 모두가 합력한 선을 인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나를 통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하며 순종자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는 걸음을 옮겨도 성령 기름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종을 세우려 싸우는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피 묻은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이 말씀이 심령에 닿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상처에 닿는 심령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기 원합니다. 원수마귀들이 떠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아버지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의 권세에 있사오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니 아버지 당신 지도자들과 다니와 다르게 권위와 권세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언권이 있었듯이 오늘 종에게도 그런 언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그 언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출발할 때 아버지 말한 대로 되어지는, 말이 시가 되어서 말한 대로 되어진 믿음의 말들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새벽이 되어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간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펼쳐진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말려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거룩하게 동참하는 아버지의 성도들의 오늘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족들을 격하시고 그들의 사역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물속을 나서는 곳에 가서 세월은 많이 보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것 많아서 이것도 저것도 다 부족하다고 할 터인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기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믿음의 고백이 절로 만들어지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제15회 찬양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연습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연습에 참여한 목사님들과 찬양팀 모든 악기 연주자들에게 은총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연습하는 것이 실전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기쁨으로 연습하게 하시고 감격으로 연습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연습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15회 찬양 부흥 축제가 이제 26일날 오후 5시 볼티모어에서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 참여한 이들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에는 순수한 찬양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찬양 집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함의 기쁨이란 주제로 아버지 찬양 축제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평강이 주어지게 하고 살롬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수마귀들이 떠나게 하고 질병이 도쳐지며 회복의 역사를 만나는 귀한 일들이 펼쳐지는 찬양 부흥 축제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점을 살려주시고 밝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의 종들 가운데 아버지 암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새벽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기 원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날은 제12회 기도합창단 발표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찬양 아버지 관객들을 모아놓고 함께 찬양으로 위로받으며 세임을 얻는 자리오니 이것을 준비한 기도합창단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만족하고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과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날마다 부족하다고 말하며 모자란 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새벽을 통하여 만족함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소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며 사소한 것을 통하여서 영성을 기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은혜가 더딥혀지는 시간대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이 종에게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맞이하는 오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1편을 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왕의 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왕의 손인데요, 8절의 말씀은 그렇죠. 왕의 손이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내용이지,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이 그냥 왕의 손이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뭐 이거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뭐 설교하려면 최소 무슨 거리가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여기서는 무슨 거리를 찾아내기가 참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보면은요, 각 지체들이 붙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할 일이 다 있습니다. 겹쳐지는 역할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독특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 몸에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각 지체가 하는 일이 있다.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고, 귀가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서로 그 역할을 하는데 독특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손이 하는 역할을 발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손이 하는 건 손이 하고 발이 하는 건 발이 하는 거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교회 머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에게 붙은 지체라고 했습니다.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머리와 몸이 있으면 지체가 있는데 이 팔이 하나밖에 없지, 팔이면 한 10개, 100개, 우리 성도들 다 그 몸에 붙은 지체라고 한다면 80명이 팔이 80개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팔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것은 그 교회 머리인데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대표라고 하는 겁니다. 팔을 대표하는 사람들, 또 몸을 다리를 대표하는 사람들, 눈을 대표하는, 다 우리가 이런 지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눈에 뭐가 들어가면 눈 앞에 눈 비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뭐가 들어가면 눈 비벼서 눈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깨가 아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어깨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뭐 50견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은 뭐 여기 회전근이 망가져서 그렇다, 회전 근육인데 회전근이 한쪽이 드러나서 그렇다, 뭐 그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은 고생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프든 저렇게 아프든 고통을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통 안 당하려고, 그런 고통 안 만나려고 조심도 하고 훈련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결국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잘한다고 그럼 나는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야? 훈련을 잘해도 아파요. 그런데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쉽게 넘어간다니까요. 아프긴 아픈데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각 지체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에 붙은 우리를 각 지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은 훈련이에요. 삶의 현장은 훈련하는 곳입니다. 어저께도 가만 예배당에서 이제 좀 사람을 생각하면서 좀 시간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이면 168시간이더라고요. 168시간인데 예배당에 오시는 시간은 3시간, 길어야 4시간입니다. 그 164시간을 우리는 세상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그러면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안에 왔기 때문에 조금 나름대로 조심을 해요. 나름대로 조심을 해요. 근데 교회를 나가서 교회 밖은 역시 그래도 하나님의 발등상이거든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의 발등상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면 이 사람의 신앙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시간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165시간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많고 적은 거로 중요하다고 한다면 많은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고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다는 의미는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현장. 그러니까 보여주는 현장이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주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체를. 내 몸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나름대로 교회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장로님들은 장로들 나름대로 교회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교회 한 부분을 보여주는 지체들입니다. 집사님들도 성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 떠나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예배당에 오면 말도 조심해야 되고 보는 거 다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조심할 것들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의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무늬만 신앙인이죠. 무늬만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러면 우리 몸에 붙어있는 손은 어떤 역할을 할까? 손은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가 다른 데나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손은 누구 말마다 짚는 역할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잡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잡는다 그러나 뭐라 잡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손은 무슨 역할을 해요? 지목하는 역할을 합니다. 뭘 어떻고 지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손이 역할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뽑아놓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 택해놓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손이 역할을 잘못했는데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온몸이 잘못하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아멘 돼야 되는데, 기도는 그냥 하고 마음은 여전히 불편한 삶을 살아가다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마음이 여전히 불편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왜 불편합니까? 이건 기도한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내가 지체인 내가 뭔가 잘못 보여줬고 잘못 봤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를 듣지 않고 너에게 관심을 안 기울이겠다고 그러셨을까? 이사야 59장에 보면 너희 손에 피가 있고 너희 손가락에 피가 묻어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 써야 될 귀한 일, 누군가를 좋은 일에 써야 될 손들이 이 안에 전부 다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을 했었던 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손에 피가 묻어있다고 하는 신앙으로 걸고 와보니까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지체 역할을 잘 못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안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린다는 찬송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예배당에 나가면서 은혜를 못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지체인 내가, 그 손인 내가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손이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내리로다. 이 말씀에서 제가 어저께 그렇구나, 원수를 찾아내는 건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왕이 그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미워한 자를 찾아내리로다. 이 찾아내는 역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찾아내고만 맙니까? 원수를 갚는다니까요. 인사 얼굴로 보서 환한 표정으로 말미암아 갚는 것이고 갚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 갚는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너는 찾아냈으면 그를 위해 복을 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일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사도 바울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계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귀한 것도 좋은 것도 너무 많이 경험했는데 나는 이런 것들 자랑하지 않고 나의 가장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가장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약한 건 자꾸 감춥니다. 자꾸 감춥니다. 감추고 누가 알면 팍딱팍딱합니다. 그게 무슨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교훈은 원수를 찾아내는 거로구나.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엉켰던 것들이 다시 기억이 날 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랬구나. 그러면 하나님 손에 그를 맡깁니다.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결국 여기 보니까 왕의 모든 미워한 자를 찾고 원수를 찾아내는 것을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도 원수가 있겠지 왜 없겠습니까?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기억이 안 나고 떠오르지 않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떠오르지 않으면 억지로 떠오르려고 억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럴 필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그러면 부자연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런 적이 있구나. 하나님 이거 이런 적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자연스러운 속에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생명길을 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길을 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다가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다가 깨달아도 그들은 회개하고 그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망하는데 그 길은 넓어서 가장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역잡아요 찾는 이가 적다고 했으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찾아내고 만나는 건 당연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왕의 손이 비완을 찾아고 원수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을 손봐주세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들에게 나는 못 갚지만은 나 찾아 하는 손을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감당하시고 나는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에게 원수가 있는지 난 아직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속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와 멀리하고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줘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들이 스스로 겸손해지게 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서 나와 함께 신앙의 이 길을 순례자의 길을 기쁨으로 가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통성도 합니다. 주여